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 가을 날씨가 쾌창한 그런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주님이 아끼시는 보물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한번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끼시는 보물이십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집을 채우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란 말은 조상이요, 근본이요, 뿌리요, 가장 근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진리를 만나고 진리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모든 일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를 고통과 억압과 여러 가지 매여 있는 환경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이치는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죠. 또 병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을 들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다가 그 광야 항복판에서 밤을 맞고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꿈속에서 보았는데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또 다시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 꿈 꿨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자기 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꿈을 자랑하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왕궁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호위하는 왕을 숭도는 자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그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과 8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그 바벨론 벨사살 왕도 자신이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다니엘도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꿈을 통해서 본 모든 것이 환상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떠느냐?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꿈보다 환상보다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처럼 지금도 꿈을 따라가고 환상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진리를 이루지 못하고 진리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꿈과 환상은 그 이상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불행과 심판에서 우리의 절박한 문제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진리를 소유하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문제를 이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얻으면 자유를 얻게 되지만 오늘 진리를 얻지 못하고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고민과 초조와 근심 걱정에 매여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왜 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주시는 자유를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렇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와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그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원히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진리예요.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 시간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죄가 없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가 확실하다는 그러한 증거로 그가 장사되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와 침례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예수님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하나의 의식으로 행해지면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실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고 주인공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어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하신 심정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환상이나 예언이나 입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현혹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진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신령한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생명의 그런 엄청난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축복이 뭐냐?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평강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고 온전함이고 거룩함이에요. 야,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반대예요. 그게 평강이 아니고 두려움이고, 어수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내일과 자신의 건강을 늘 염려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내일이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몸이 그래도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렸는데 그 병이 자기에게 올까봐 두려워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것을 자꾸 달고 살고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 버려요. 그 병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떨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의 주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예수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오늘 우리를 만질 자가 건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고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 대신 그분이 부활의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분이 소망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바로 내 몸이고 내 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천국이요 지옥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오늘 먹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이 뭐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이고 이 말씀이 영생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영원히 우리를 허기지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이 생명의 떡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떡이 여러분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의 종들을 다 보내서 큰 잔치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준비해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이 잔치에 마음껏 참여하라고 초청하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여기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초청한 그 종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인들을 초청하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8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똑같이 사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막 달려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마음껏 막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다 사양했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나가봐야겠네, 나를 좀 양해해 주게.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들이 다 핑계를 댑니다. 난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밭이 뭐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사람들은요, 삶의 터전에 목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하신 생명의 떡의 자리에 초청해도 삶의 터전의 문제로 초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 생명의 떡 대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서 누릴 영생과 진리의 삶이 삶의 터전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바빠서 나에게 좀 양해를 구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나 오늘 가서 시험해야 된다, 한번 바꿔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가 제대로 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나를 좀 양해하라 그래. 양해. 소 5겨리는 삶의 수단입니다. 소 5마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이 사람, 자기 삶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의 수단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수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수단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저는 수단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겪더라고.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일수록 저는 나중에 실패하고 불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나는 잘 모르고 좀 바보 같고 어설픈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은 보면요, 다 성공해 있어요. 다 그런 대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자기들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요. 소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가면 무슨 돈을 주냐고. 아니, 돈이 나오냐고 그러지. 밥이 나오냐고. 네,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돈하고 밥하고 비교가 안 돼. 돈하고 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사람들 다 이해해달라고, 양해해달라고 한 이 사람들은 다 부의 상징적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가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땅히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물질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근데 언제 믿는 줄 아십니까? 진짜 고난이 오고요,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가 오니까 다 무릎 꿇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고 죽음 같은 고통이 필요하고 사고도 필요해.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을 포기하면 결국까지 복이 없어요. 믿습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해요? 아니, 설상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수단으로는, 세상의 지혜와 머리 굴리는 것으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의 영혼은커녕 육체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삶의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온 거리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늘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해요. 왜?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면서 아주 강건하게 골목으로 나가고 산울타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강권적으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도 이제부터 열심히 영적으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병든 사람들,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주일날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하고 부활의 떡을 먹게 하고 영생의 떡을 먹게 하고 진리의 떡 대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요, 이것이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신 배경이 뭐냐? 야, 오늘이 9월 마지막이야. 이제 내일 월요일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10월 달이 시작돼요. 10, 11, 12, 어느덧 3개월이 남았어요. 야, 세월처럼 빨리 가는 게 없어요. 세월처럼 정확하게 가는 게 없어요. 가다 멈추지도 않고 좀 돌아서서 쉬어서 나한테 편리를 봐주지도 않고 사정없이 가버려요. 야, 올해 3개월 남았고, 그리고 이 좋은 가을, 이제 40일 작전기도도 오늘 저녁으로 마지막 40일 작전기도가 또 마쳐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다를 주시더라. 오다. 오다. 영혼 구원하고 전도해라. 좋은 계절이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어지고 이 축복의 계절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사람들 마음 문도 열어지는데, 그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생명의 떡 대신 부활의 떡, 영생의 떡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종들처럼 우리도 길가와 산을 달려 나가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맹인들, 정말로 방황하는 사람들,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빈자리에 똑같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인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쭉 가다 보면 산울타리가 나오지요. 이렇게 갈라져요. 길과 산울타리는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피를 흘리고 그들 향하여 말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주님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초청을 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선교사님들이 그러느냐? 너희가 세계를 다니면서 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까지 가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생명의 떡을 전해라. 그래서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떡을 수 있는 초청이 와서, 여러분들이 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그 초청으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진리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오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초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속에 영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십시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총력전도, 영혼 구원하는 날이다, 그렇게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자기가 시간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단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영혼 구원의 전도에 내가 참여해야지.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전도보다 더 참여 자체가 축복인 것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귀한 값진 영혼 구원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집을 채워드리십시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값지게 생명의 떡으로 풍성하고 부유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천대까지 대대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